예, 반갑습니다. 오늘 3월 9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주간 첫 새벽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21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 이곳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주간이 시작된 둘째 날에 해당이 되죠. 월요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은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이것이 첫째 날이고요. 둘째 날은 바로 성전 정화와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 이들은 자신의 이득과 탐욕과 폭리를 취하면서 정말 예배를 오히려 방해하는 자,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 여러분 무화과는 잎사귀가 있을 때 반드시 열매도 맺어야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잎만 무성하다. 어떻게 보면 이 잎만 그대로 발음되듯이 우리가 잎만 무성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 우리가 말보다는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내 셋째 날에 해당이 되는데요. 화요일 날짜에 해당이 됩니다. 변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자 장로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바로 이런 권위에 대한 변론이 시작이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꼼짝 못하게 대답하지 못하게 예수님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누가 진정한 그러한 부모님께 합당한 아들이냐, 첫째 아들은 그 심부름을 가겠다고 하지만 불순종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뉘우쳐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여러분 바로 둘째 아들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뉘우쳐서 행하는 사람, 말로만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아닌 모습, 이러한 책망을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받는 자의 자격,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의 삶들은 어떻게 맺힐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여기서 한 집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요. 또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33절 모습을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냥 대강 만든 게 아니라 최고의 모든 시설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여러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비유와 흡사하죠. 안전을 위해서 산울을 두르고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도 세우는 것. 이사야 5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우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랑해 주시는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고 깊은 배려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모든 것을 짓고 만들어서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죠? 여러분, 이 의미는 새로 주었다는 것은 여기서는 자신들의 경작지를 가꾸는 주인이 아니라 소작인이라 그러죠. 이렇게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작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임 받아서 맡김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리하는 청지기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탁받은 관리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사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온전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가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열매 거둘 때에 분명히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할 때가 오면 이 주인이 억지로 무엇을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게 아니죠.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너무나 합당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이 주인이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지 최대한 모든 걸 다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최소한의 것이었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너희들을 따먹지 말라.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해도 요것만은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가 힘에 붙이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그들은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취하게 되므로 엄청난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신앙을 통해서 놀라운 특권도 주시고 정말 축복도 주시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1조의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최소한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의 9는 너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10의 1, 그것은 하나님의 것의 상징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의무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쌌는지 안 쌌는지 한번 시험하여 보아라. 내가 정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 최소한의 도리,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교회에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침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영혼들은요, 정말 이 진실된 일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주의 종을 핍박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6절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여러분 굉장히 이 집주인은 인내심이 많고 또 이러한 죄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단번에 어떤 처리하지 않고 또 참고 다른 종을 보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또 더 많은 선지자를 또 종들을 보내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러면서 37절에 최종적으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 주인은 농부들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8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들이 긍휼과 인내가 많으신 주인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악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탐욕의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식의 모습을 했던 거죠. 겉으로는 경건의 그러한 가면을 쓰고 안에는 엄청난 탐욕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온다는 것은요, 마지막 심판, 재림의 때를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악한 자들, 다시 말하면 먼저 일했던 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다 버리고 다른 농부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주권의 섭리가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있었는데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러한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은혜의 촛대가 이제 이방인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실제로 AD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한 이러한 예루살렘, 결국 이방인들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팥을 심는데 팥이 난다, 이렇듯이 바로 이 신앙의 원리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느냐 또 인간의 행위로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한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버린 이러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이러한 것들이었는데요. 이것이 결국 메시아 예언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런 모든 세계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붙잡게 되죠. 그러면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처음 유대인들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런데요, 결국엔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은혜로 그 그릇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만큼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정말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 여러분, 신앙은 경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만큼 앞서 달렸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고린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4절 말씀을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 머릿돌과 충돌하게 되면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죄와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것을 해결받아야만 인생의 성공의 의미를 알고 행복의 본질을 여러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격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 안에 가두는 일입니다. 결국 정죄받는다는 것은요, 영원히 망하게 된다,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어느 정도의 그러한 양심의 찔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유를 듣고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의미는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정말 그 적용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46절을 보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깨닫긴 깨달았는데요. 오히려 진리를 덮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오히려 그것을 덮어버리는, 결국 태양을 손으로 가리는 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정말 진실을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는 이러한 엉뚱한 죄악을 그들은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은혜가 다 충만하느냐? 아닙니다. 깨달은 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 여러분 이렇게 돼야 정말 주의 말씀을 진실로 깨달은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결론 내리면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격,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삶,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추구할 것인가,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들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일상생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 또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또 예전과 같이 우리가 대면 예배 마음 놓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연약하신 분들, 또 우리 여러 가지 치료를 앞두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김용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